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주 두렵고 엄미하신 옛사람에게 말한 바가 있어요. 살인하는 자는 죽인다.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마음으로 안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살인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사람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자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살인 이야기 할 때는 난 아니야, 난 저건 상관없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인하는 자도 심판을 받고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과 분노가 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그때부터 좀 긴장하게 되는 거죠. 라가, 미련한 놈 하니까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바보, 넌 바보야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라가, 멍텅구리. 누구나 한 번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바보라고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걔 바보 같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하나님은 듣고 계셨을 거예요. 멍청하다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거의 습관적으로. 요즘으로 더 번역되면 제정신이 아니야 쟤. 이 라가라는 말은 일종의 그런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바보라는 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말들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모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도 있고 또 우둔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모래에 지은 집, 미련한 자는 모래에, 어리석은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일 때 그 모래에 집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이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때 모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모로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당시 유대사에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영적 살인과도 같아요.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살인죄는 중형을 받죠. 사람 죽이면 세상 법정에서 중형을 받아요. 그러나 미련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은 받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 미련하다고 소리 들어가지고 요즘은 하도 소송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나를 명예를 실추했다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지분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늘의 법정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심판을 받고, 세상 법정에서는 살인 정도 해야 이게 중한 그 페널티가 있어요. 살인 정도 해야 아주 심각한 형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는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행위, 말 하나만 갖고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의 외적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적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이제 이 살인은 아니지만 이미 그 속에 사람을 죽이려는 독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을 때는 생각부터, 그 마음 속에 그 의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의도를 보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살인의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영혼은 살인한 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의 더 나은 의는 그 마음 속에 미움까지라도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은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사람에게 욕만 해도 살인한 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나타나면 이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로 욕설을 퍼붓고 악담하고 저주가 나타나면 이미 살인이 시작된 거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살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살인의 배후에 분노가 있다. 이 노가 살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하는 자마다 오늘 21절에 22절 말씀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카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카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6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 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분을 내는 걸 보게 됐어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되 가인의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을 내고 얼굴이 아주 변한 거죠.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말씀.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줘. 그 분한 마음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까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시작이 먼저 된 거죠. 분한 마음. 그 다음에 행위는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했을 때 그 아벨에게 말은 공동 번역을 보면 재밌게 표현됐어요.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라고 깨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공동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들로 가자. 그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꿰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벨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11절 12절 한번 또 보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 일 없는 걸로 카인은 생각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들로, 아무도 없는 들로 가가지고 꾀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렸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11절 말씀, 우리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저주와 유리.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근본적 원인은 가인의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분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행동, 그다음 액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또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이 거짓 증거 이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이 누구보다도 이런 죄의 속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건이 있기 전에 카인에게 강력한 권고를 해주셨어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나 카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7절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4장 7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그렇게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마음에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에겐 죄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나면 죄가 우리를 덥석 물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인간과 죄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죄를 지배하는 승리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런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게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네 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되고 의의 무기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죄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습관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돼요. 한번 열어주면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요. 노크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서부터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죄를 다스려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인은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던 죄에 먹혀서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을 때 아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태초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그래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이 분노가 이게 살인하는 것과 같이 취급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겠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할 때 인간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분노의 감정을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 이거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틈을 타고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화는 낼 수 있지만 그 화가 지속되어졌을 때 그 화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망해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망해야 떠나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마귀가 내 집 문 앞에 와 있으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 열어주지 말고 쫓아내고, 문 열고 들어왔을지라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죄를 밟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주 화를 내고 또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보면, 이 화 자꾸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이게 내가 화를 자꾸 내고 습관적으로 화를 내면 그런 걸 좀 생각해봐요.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피해의식, 또 열등감의 표출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 속에서 받은 어떤 상처,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한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화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중에 왜 사람들이 화를 낼까? 나 자신도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지? 하고 살펴볼 때 사람들이 용서받은 그 경험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 이런 형편의 모습이 있어요. 또 화를 내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뒤끝이 없어요. 자주 화를 내지만 뒤끝이 없어서 금방 풀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엽총도 뒤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도 뒤끝이 없고요, 원자탄도 뒤끝이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뒤끝이 없다는 말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뻥 터져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뒤끝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이미 다 상처가 나고 이미 다 불질러 놨는데 뒤끝이 없어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급적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미 분노가 폭발하면 상대방에게 상처 준 다음에 뒤끝이 없다면 무엇합니까? 터지고 다 죽고 나는데, 사람들만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받은 상처를 기억한다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해요. 때로는 풀지 못하고 죽어요. 물론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하겠지만 몰라서도 못해요. 가해자가 자기가, 대부분 뒤끝이 없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상처를 주었는지도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볼 때는 뻔뻔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게 뭉개고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어쩌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무지한 거예요. 무지가 죄예요. 사실 그래요. 이게 뭐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 자신도 봐도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뭐 그 다음날 알았어? 그렇게 웃기가 쉽지 않아요. 많이 기도해야 돼. 오래 기도해야 돼. 한마디로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그 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23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분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얘기를 또 23절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엔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분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분노가 살인의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23절, 24절 들어가면서 예배 얘기를 해요. 분노와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얘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화목이에요. 오늘 23절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이거를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하실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리고 형제 먼저 화목을 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제단 위에 올려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23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인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딜까요? 지금 산상설교가 주어지는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릴리에서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걸어서. 그러면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갈릴리에 있는 아무개와 내가 좀 불편한 게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제단에다 내려놓고 가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왕복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 수고가 요청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가서의 여기는 일주일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쫄랑쫄랑 가가지고 바로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쉬운 일이 아니죠.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수고하시겠습니까? 네, 수고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죠. 사실 이 화해한다든지 화목한다든지 여기는 우리의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를 말하면서 동시에 화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가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지난 주간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뭐 거룩하고 죄 안 짓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겉사람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네 마음이다. 네 마음. 근데 인간들은 이 마음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위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폴 밀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받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쌀쌀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성장 과정에서 많이 맞고 큰 사람들을 보면 쌀쌀해요. 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다 피해의식과 열등감들이 있는 거예요. 늘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렸을 때는 그래 부모 못 만나서 그렇게 살았다 치고 언제까지 그럼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부모는 날 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해주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안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감격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요 은혜 받는 것 말고는 없어요. 많이 받아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랑 받는 자만이 그 사랑 알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릴 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은혜 주심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장 폴 리터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기도도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 왼수를 어떻게 용서를 해? 내가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 왼수를 하나님이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없어서 용서 못하는 것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이 그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내 화가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먼저 우리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이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그 차고 넘치는 은혜 위에 우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화하라 이 말은 화해하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요, 윤호의 애호라면 타협하다. 딱 근데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기가 막혀. 왜 윤호 애호라고 하는 이 사화라는 말은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딱 한 번 나올까? 쉽지만 않아요. 그리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쿠아드란스란 이게 한 푼을 이 로마 돈을 말하는 건데 쿠아드란스라는 건데 이게 원래 고드란트라고 그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이 고드란트예요. 한 푼. 이 한 푼이라는 건 고드란트인데 이게 뭐냐면 작은 돈이죠. 작은 돈. 이게 하루 노동자 품삯의 한 60분지 1, 64분지 1이라고 하는기도 한데, 그러니까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거라도 다 갚지 않으면 너 옥에서 못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요, 이게 매우 종말론적인 심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왕 임금과 같다는 이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그것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며 옥에 가두는 얘기가 나와요.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에 비했을 때는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아놓고는 조금 자기의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분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그 탕감해준 주인이 그 종을 불러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다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하기를 빚을 갚으면 풀려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요. 근데요, 요 빚을 다 갚도록 요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이 아포도스라는 이 말이 가정법 부정 과거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나 미래에 갚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다 갚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 말은 뭐냐면 즉 죄의 문제를 생전에 미리 해결해야만이 이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옥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종에게는 늦은 거예요. 늦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요, 늦은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있잖아요. 이미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면요, 나 너 사랑한다, 너 나 용서한다,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용서가 돼요? 내 몸에 뜨거운 피가 흐를 때만이 사랑한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는 끝난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자. 이 말은요, 끝난 거예요.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급히. 예? 여기 보면 그 2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같이 있을 때 급히 즉 그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에 넘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결론이에요. 다 같이 18장 35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형제를 향하여 비아냥거리다거나 협박과 저주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권사, 목사, 집사, 장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꺼리낌 없이 이렇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넌 먼저 가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왜? 우리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이 이미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살인자야.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은 자로서 할렐루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내가 화내지 않아야 되겠네, 내가 좀 더 사람들을 앞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분노가 과연 하늘 일인가 묻게 되면서,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패션으로는, 정과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오직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가운데 주의 복주심과 은혜 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